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20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작과 그의 마지막까지를 사무엘서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과 같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장로들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했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고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왕을 통해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지목되었지만 그는 율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차기 왕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큰 정신질환을 앓게 되죠. 다윗은 왕궁을 드나들며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즈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왕궁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주목받는 장수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자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며
심한 정신질환으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죽이려 하였지만 그것이 계속 실패하게 되자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도울 자들을 붙이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가깝게는 그의 벗이었던 요나단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아내 미갈, 그리고 영적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깊은 대화하던 중 다윗은 결정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 다윗을 피해,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 되죠. 이 결단을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영혼의 벗이었던 요나단을 만나기로 합니다. 왕궁 가까이에 가서 요나단을 만나며 대화를 하죠. 형님의 아버님께서 저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먼 길을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깜짝 놀라며 절대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좀 정신질환이 있어서 욱하는 성향 때문에 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한 건 있지만 절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형님이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형님이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 길을 떠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매달 첫날 왕과의 식사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형님께서 다윗을 찾거든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매년제를 드려야 하기에 제가 보내줬다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울 왕이 분노하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고 그걸 다 이해해 주면 사울 왕이 자기를 용납하는 것으로 알아 이것으로 내가 떠날지 안 떠날지를 점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단호한 모습과 또 그의 결단의 모습을 보고서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화살을 쏠 것인데 화살을 멀리 쏴서 화살 줍는 아이에게 앞서가라,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도망가라는 뜻이고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돌아오라는 뜻으로 표시를 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두 번째 언약이었는데요. 첫 번째 언약은 다윗이 궁궐 생활을 할 때에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합하여서 그때 겉옷을 벗어주며 다음 왕은 자신이 아니고 다윗임을 인정해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왕자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 것이죠.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언약은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등지고 떠나야 된다는 것은 이후에 왕좌의 자리를 위하여서 전투가 싸움이 있어야 될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대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집안끼리의 싸움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셨기 때문에 사울의 왕좌가 다 무너질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만드실 텐데 그리고 사울의 가문과 싸우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는 이 언약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가 내 가문에 내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인자를 베푸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은혜로 대할 테니 너도 나를 은혜로 대해달라 하는 언약이죠. 이제 그들의 계획대로 첫째 날 식사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모인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있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제 군대 장관입니다.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죠. 그리고 다윗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서열로 따지면 서열 4위 정도는 되는 것이겠죠. 거기에 자리에 없는 거예요. 첫날은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오지 않은 것이죠. 본문에는 다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첫째 날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없는 거죠. 식사를 하고 나서 다윗이 안 왔군. 그러면 우리 다윗 오라고 해서 내일 또 다시 좀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눕시다. 이런 사울의 제안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날도 오지 않은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그 다음 날의 식사 자리였는데도 안 온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다윗 어디 갔냐고.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과 짰던 대로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서 매년제가 있어서 내가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울이 그의 아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분노로 토해냅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주와 욕으로 막 쏟아내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정말 도끼 서린 눈, 정말 우리 언어로 하면 악마처럼 변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정말 당황하고 놀라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멀쩡했던 아버지가 악마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새의 아들이 너와 네 왕자를 다 뺏을 것이다. 네 나라는 이제 사라질 것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 다윗이 있으면 너는 왕이 될 수가 없어. 다윗이 있으면 네 나라는 사라지는 거야. 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너도 왕이 될 수 없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요나단은 화살을 들고 밖으로 나가죠. 다윗이 숨어있는 들판에서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잡는 아이를 동반하여 갔는데 멀리 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앞쪽에 있다고 떠나라는 거죠. 그럼 한마디 더 합니다. 빨리 가라고. 그것은 빨리 도망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화살을 주워온 이 아이를 왕궁으로 돌려보내고 그러자 다윗이 풀숲에 숨어있던 다윗이 일어나 요나단을 향해 3번 절을 합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중과 예의, 감사, 사랑의 마음을 담은 것이 3번 절을 한 것이죠.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달려와 서로 끌어안고 심히 울었다고 합니다. 울었는데 다윗이 더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참 안쓰러우면서도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어쩌면 영원히 보지 못하는 사이가 됩니다. 이제 후에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다가 추격하던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만나요. 그때의 장면에서도 한 번 더 이제 언약의 장면이 있는데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하고 오랫동안 너무 그리웠던 사람이 만나는 그런 참 따뜻한 장면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헤어짐의 그 안타까움, 이스라엘 가운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영혼의 벗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 마음, 나이의 차를 뛰어넘어서 안타까워하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가족이나 뭐 연인의 그런 정서를 뛰어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밖에 없었죠. 이렇게 이제 헤어져야 되는 아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42절 제가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 우리 어디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주님이 널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떠나 보내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린 시절에 뭐 친구를 떠나 보내거나 혹은 전학을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에서 이제 시내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친구들을 떠나 보내는 것인데요. 저는 친구가 별로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는 저와 나이가 똑같은 동갑이 딱 2명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제 친구 이상근이라는 친구였는데 동네가 크지 않았어요. 참 제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동네 이름이 수용소였습니다. 저는 20살이 넘도록 저희 동네를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수용소 그러니까 어디 살아? 그러면 수용소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 옆 동네 가서 넌 어디 사니? 그러면 저 수용소 삽니다. 그러면 수용소 산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6.25 때 피난민 수용소가 미군 부대 앞에 있었는데 이 피난민 수용소에 그 피난민들이 정착해서 살게 돼서 거기가 이제 수용소가 됐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뭐 제일 가난한 동네로 가게 된 거죠. 할아버지가 피난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제일 가난한 동네에 가서 정착해서 사시게 된 것이죠. 그런 동네가 아주 작았어요. 뭐 집이 한 20-30채 됐을까요? 뭐 이렇게 작은 동네였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랑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로 이사 간 뒤에도 종종 그 동네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고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영원히 못 만나게 됐죠. 지금도 그리워요. 저에게 그 초등학교 시절에 유일한 친구였던 그런 헤어짐의 이제 쓸쓸함 그런 게 본문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옆집에 있었던 영인의 엄마 너무 친하게 정말 가족처럼 이제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도 다 알았던 그런 친밀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떠나왔던 교회에 영적으로 친밀하고 밤을 새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얘기하고 마음의 근심과 이런 걸 다 나눴던 그런 영적인 그런 친밀한 교우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떠나야 되는 그 안타까움.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거보다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으로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도 없었고 또 주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런 계획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죠. 아니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원수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눈물이죠. 요나단은 자신의 왕자의 자리, 이제 차기 왕이 되어질 자리를 내어놓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에게 자기의 왕좌를 내어준 결단을 한 사람이죠. 이 요나단의 모습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왕좌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기름 부어서 나의 삶의 통치자로 내 삶을 가장 풍요롭게 또 가장 생명력 있게 만들어줄 왕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리로 찾아왔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이 예수의 자리를 내어주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통치자이고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음성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이 사단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지. 왜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냐고.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삼는 순간 너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너는 그에게 완전히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못한다고. 주일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네가 좋아하는 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너는 종처럼 꼭두가시처럼 살게 될 거라고.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고. 절대 예수를 너의 삶의 자리에 왕좌에 놓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처음엔 살살살 우리에게 좋은 목소리로 유혹을 하죠. 네가 삶의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잡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의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려 하면 그 사단은 본색을 드러나고 정말 악마 같은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핍박을 가할 때도 있고, 혹은 외부의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것을 못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문화와 가치관과 이 세상의 여러 미디어들과 사람들의 여론들로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미련한 짓이라고, 현대사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요나단은 그 악마처럼 변한 살기등등한 사울의 그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과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사울의 음성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너를 종으로 만드는 거라고. 너는 스스로 너의 삶을 개척하여 살아야 한다고. 네가 왕이라고. 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음성이 지금 요나단에게도 울리고 있고, 지금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해 드릴 때, 그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강과 풍성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가 매우 궁금해지겠죠. 지금 실세는 사울이 잡고 있습니다. 사울 곁에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배신하여서 떠나는 거죠. 앞으로 이 다윗은 어떻게 될까? 다윗이 성공하면 요나단이 왕자가 되지 못하고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울이 승리하면 요나단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은 어떻게 될까요? 매우 궁금해지는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문은 다윗에 의해서 보호받고 그의 자녀가 왕자의 대우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다가, 그리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다가 어쩌면 요나단처럼 다윗에게 죽지는 않지만 자기의 자리를 다 빼앗기고 허무하게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의 순교자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기를 감수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 어리석은 짓이 아니고 미련한 짓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모신 자들이 결국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 영광 받는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의 벗으로 지금도 칭송받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라고 속입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우리의 가장 큰 풍성함과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를 주로 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왕자를 요구하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기를 즐겨하지만 인생은 점점 꼬여가고 죄로 점철되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자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주님, 요나단처럼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어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참된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